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지금 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카톡에다가도 올렸잖아요. 아예 성경 자체를 변개를 해버립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강제로 그 변개된 성경을 지금 교인들에게 배포를 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제 대표적인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체포해 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이제 데려온 거죠. 안 그랬으면 진즉 죽였을 건데.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갔잖아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여인이 둘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가감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있잖아, 이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변개한다?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단어 하나하나에 코드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히브리어로 하게 만들고 헬라어로 하게 만든 거예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 전달을 제대로 하려고. 그런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점 하나 찍힌 것의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점 3개 찍히냐 2개 찍히냐 하나 찍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냐, 안 그러면 정통 보수적인 신학을 한 사람에 따라서 이 번역한 내용이 달라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변개했을 때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엄청나겠냐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잘못 인용하고 잘못 적용해 가지고 큰 파장이 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동성애 단체에서는 성경을 고발했잖아요. 뭐 한다고? 차별한다고. 왜 성경만 차별하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 찬성하고 그러는데 왜 지금 성경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느냐. 그래가지고 요거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단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단 소리 막 지금 듣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말에다가는 고발당합니다.
차별했으니까 고발당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차별한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처벌받아요, 법적으로. 법이잖아요. 차별금지법. 법 위반하면 처벌받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걸 통과된 나라들이 지금 전부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 전도금지법이에요. 전도금지법.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 강단 제한법. 강단에서 설교할 때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이 이제 지금은 유튜브로 막 실시간 그냥 생방송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해요. 옛날에 유튜브 같은 거 없을 때는 우리끼리 하고 누가 밀고 하지 않으면 저기 하지만 지금은 빼도 박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절제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국이 또 뭐예요? 그런 나라도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 이제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13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보는 관점, 그리고 마가가 보는 관점, 본질적인 건 똑같지만은 약간 관점이 좀 다르죠. 자, 마지막 때는 누가 출현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꽤 많죠. 전 세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요. 또.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앞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면 요즘에는 뭐 막 사람들 쓰러뜨리는 거, 야, 이거 막 전문가들이다. 아니, 성령이 왜 사람을 쓰러뜨리냔 말이에요. 정신 없던 사람도 성령 받으면 제정신 돌아오는데, 아니 성령이 그렇게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영입니까?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영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또 미혹도 안 당해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막 전 세계 난리가 일어납니다. 뉴스에 도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난리가 막 일어나요. 이거 뭐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는 막 충격을 받다가 이 난리가 막 계속 난리 소문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나중에 둔감해 가지고 아직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그런데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고 부상당. 이스라엘 중동에서 전쟁이 지금 어떻게 번질지 모르죠. 아니, 직접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차처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지금 그 아프리카 딱 가보면요, 아프리카 이 딱 가면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땅을 보면 시뻘겋니다. 풀이 없어요. 거의 뭐
아프리카는 일상이 그래요. 거의 뭐 이게 막 풀도 없이 그냥 황폐한 땅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짐승들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저 북한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기근. 내가 시국에 갔을 때, 저기 연길 쪽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조선족 3대째 믿는 그 목사님하고 그 같이 이제 그 두만강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같이 도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시국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아니 철조망이 이렇게 딱 쳐 있잖아요. 지금 시국하고 이렇게 북한하고. 중국 쪽에는 풀도 잘 나고 곡식도 잘 돼. 그런데 철조망 쳐 놓으면은 풀이 없어. 나무도 산에 거의 없어요. 나무 껍질 100개 먹고 살려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철책 하나 이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년 이상 지금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장을 할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뭐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 또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제가 책상에 A4 용지가 하나 있어서 딱 보니까 이 강단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 사역한 것을 쭉 A4 용지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무명의 사람을 올려놨는데 저는 다 알지 누군지.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캠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00% 아멘 해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일부러 27절까지 길게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히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 때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1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계속 이런 이야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랍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인이 방역수칙 교회가 안 지킨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 물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럼 이거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아니 저는 성도라고 안 그러고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성도인지 교인인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는 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입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배신합니까? 내부에서 배신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런 배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7명의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었잖아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예수당이고, 아직 예수당이 예수 그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당을 만들어 가지고 세력화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뭐냐? 먼저 복음 전파가 만국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 어떤 피조물도 막지 못합니다. 막으면 산산이 깨어집니다. 바위산을 구멍 뚫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폭발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산산이 깨져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 평신도, 전도, 선교 시대, 이거는 우리가 열자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요즘에 있어요. 모든 성도가 메신저가 돼야 된다. 전 성도가 메신저가 돼야 돼요. 목사만 강단에서 메신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평신도가 현장에서 메신저로 서야 돼요. 어제도 태국, 인도 교사 집중을 연했잖아요. 저는 참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사들이 메시지 똑 부러지게 합니다. 똑 부러지게 해요. 현지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가는 인도네시아는 본교회당 그리고 지교회당 10개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본교회당, 지교회당에서 매일같이 200명, 300명씩 모여가지고 지교회당마다 어린이 주일학생들 있잖아요. 메시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교회당 10개니까 3,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른 교인 숫자는 300명이래요. 주일학생 10배가 많은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랜만에 지금 가슴이 벅차요.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오늘도 선교사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랬어요. 가서 보기만 해도 내가 감동이 될 것 같다고.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신학생이 70명 정도 된대요. 그 70명의 신학생들과 교회 청년들 30명이 거기에 다 헌신한대요. 교사로.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진짜요, 그런 데 안 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데 안 가고. 저는 딱 갔다 오면 이제 우리 거기 교사들 매칭 딱 해가지고 또 우리 교사들 줌으로 훈련시키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3,000명 움직일 수 있는 교사들 훈련시켜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던가 하여튼 그래요.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평신도가 메신저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언약의 관점으로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언약으로 본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신 거 어떻던가요?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 거기서 메시지 무궁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책이 언약으로 본 창세기예요. 창세기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까지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아니 이런 메시지를 이 책을 가지고 모든 부서들이 언약 전달해 버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걸 꼭 강단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교사들이 다 일어나고 모든 구역 강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언약 전달을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언약적인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설교 잘한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누구처럼?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5절에 아볼로 같은 설교자들 엄청 많습니다. 언변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대가가들이 많습니다. 깜빡 속아버립니다.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이야 저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복음입니까? 막 정직한 소리 합니다. 정직한 소리. 그러면서 결국 하는 게 교회 비방하고 목사들 비난하고 지도 목사면서. 여러분 함이 거짓말해서 저주받았습니까? 너무 정직해가지고 저주받았잖아요. 함이 거짓말했어요? 정직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주받았을까요? 복음이 아니요 그게. 자기는 정직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을 해치는 게 정직이에요? 자기 아버지 망신 주는 게 정직이에요? 아니 그게 복음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메시지 분별을 못해요. 뭐 메시지 쇼핑하듯이 여기 들어가서 듣고 저기 들어가서 듣고 강단 메시지는 안 들으면서. 원래 우리 가끔가다 예식하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예식하면 못 망칩니다. 예식 계속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다 건강식으로 해주는 음식을 꾸준하게 먹어야 건강도 더 유지가 되지. 인스턴트 식품 먹고 식당에 가서 조미료 잔뜩 해가지고 만든 거 계속 먹어보세요. 맛은 있어. 근데 가끔 한 번씩 먹어야지. 그걸 그렇게 즐겁게 먹으면 큰일 나지. 자, 그러면서 저는 전 교인이 구원의 길 강사가 돼야 된다. 이게요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제가 제주에 내려가면서 새벽에 구원의 길을 한번 하잖아요. 저는 기본으로 아산에 청주 가는 길에 구원의 길 운전하면서 한번 다 하고, 청주에서 제주도 비행기 안에서 구원의 길 한번 다 하고, 그럼 하루 3번 했죠. 어제도 새벽에 제주도에서 일어나 숙소에서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구원의 길 하고, 최수인 권사님 신방 그 아들 목사님 부부와 같이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천천히 선포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복음 메시지를 사모하는지 다 울었어요. 울어. 여러분이
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 신구약 66권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구약 66권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전 성도가 구원의 길 강사해야 되냐. 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가장 정확한 복음, 단 한 번 만나도 정확한 복음 우리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뭐를 주시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운동할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준비시켜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야, 잡혀가도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요 가서 메시지 할 때요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경험한 사람,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복음 전해본 사람. 아이 사람 만나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 막 메시지가 줄줄줄줄줄 꿰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오늘 13장 11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메시지가 계속 여러분 듣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이 각인 딱 시켜놓으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단한 막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 선교 기획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내 인생이 일치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하고도 전도 기획, 선교 기획, 구역 식구들끼리 만나도 전도 기획하고 선교 기획하고, 기관들이 딱 모이면 전도 기획, 선교 기획하고,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 내 인생이 맞아져 버리는 거예요. 일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야 여러분도 응답이 제대로 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하는 것,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운동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금생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연예인들이 스타가 아니에요. 나는 연예인들 보면 불쌍해. 나 연예인들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 사인 받으러 다니고, 연예인들 보면 막 사진하는 거 어떻게 같이 찍어볼까?
그리고 연예인이 또 예수 믿고 돌아오면 강단에 즉시 세워가지고 간증시켜. 인생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연예인 중에 최진실 그분 이렇게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TV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자막이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밑에 앵커들이 이제 막 뉴스를 내보내고 탁 뜨는데 그분이 나갔던 교회 목사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현대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근데 교회에 오면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울었대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운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한 번도 상담을 안 한 거예요. 그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고 자기 수고하고 묵은 짐이 오니까 막 우울증 같은 거 막 이런 거 시달리다가 막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 와서 막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생을 마감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망한 사람들 딱 보면은 십자가 딱 달렸잖아요. 성도 누구누구 아무개. 왜 자살한 사람들 다 성도입니까? 복음을 모르면, 종교 생활하다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복음이 딱 증거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재림주로 오실 것을 24절부터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언약은 완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 그랬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 그러면 세상 빛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는 세상에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6절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도적같이 와요. 준비된 사람이 뭐예요? 신부, 신랑이 오시니까 신부가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등불 들고 있는 신부 나오잖아요. 기름 등 가지고 있는 사람, 기름 준비하고 등을 가지고 있는 신부 5명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 더디 오니까 불 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불 꺼져 가니까는 기름 있는 사람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 못 빌려줘. 내 불 꺼져 버리면 어떻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해도 문은 열리지질 않아. 구원의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도 이런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일어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만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휴거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둘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둘이 침대에 자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들림 못 받고. 그럼 둘이 자면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은 남고 믿는 사람은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237개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